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연계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은 그 하나님은 질서로 자연계를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질서로. 그래서 우리가 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골로새 2장 5절에는 질서 있게 행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가 있으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맨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신 것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신약 성경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호렙산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돌판을 받게 해서 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주를 보면은 이 질서 있게 별들이 움직이고,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별인데 행성들은 움직이는 별들입니다. 이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면서 항성 주변을 돌기도 하고 자기 궤도를 돌면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이 어려워질 때에 항상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기. 항상 기본으로 돌아와서 질서의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질서를 어지럽혔는지, 영적으로 질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면서 일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렇게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테니스를 배울 때도 이렇게 보니까 그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예. 자기가 운동장에서 그냥 평상시에 자기 멋대로 테니스를 친 사람들은요, 3년을 쳐도 크게 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강습을 받은 사람들은 6개월만 쳐도 3년 받은 사람을 이깁니다. 다 경기하면은. 그래서 그게 이 자세와 원리, 질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우리가 수영도 이 강습을 받은 사람하고 자기 멋대로 개울에서 연습한 사람, 강에서 연습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자기 멋대로 수영한 사람은 이게 늘지를 않아요. 예. 오래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도 중요한 자세, 기본기, 볼링도 그 원리와 자세를 배워야 되고, 수영도 원리와 자세를 익혀야만이 오래 할 수 있고 멀리 할 수 있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질서의 문제, 원리의 문제, 방법의 문제, 영적 자세의 문제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묵상의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그 기본기, 이 기본기에서부터 이게 핀트가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질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서,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보면은 어부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어족도를 잡을 때에도 그냥 그게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절 따라 7월 달에는 7월 달, 11월 달에는 11월 달, 3월 달에는 3월 달, 5월 달에는 5월 달 잡히는 물고기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잡히는 물고기. 하나님께서 바다의 온도와 또 밀물과 썸물 그 계절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산란하게 하고 질서 있게 그들이 움직이게 해서 꼭 꽃게처럼만 꽃게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명태철에는 명태가 많이 잡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다니는 길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목이.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구를 그냥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철하심으로 지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그 지혜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할 때도 기본기가 중요한데 영적 생활도 기본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뒤죽박죽 마음이 되어 있으면은요, 마음에 평강이 오지를 않아요. 평강. 왜? 질서가 이미 깨진 거예요. 질서가. 우리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은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평강과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죠. 벽돌 쌓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막 혈기를 부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와르르 그게 무너져가지고 다시 그것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평생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질서를 매우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알고, 언어를 좀 통제할 줄 알고, 믿음을 좀 세울 줄 알고, 자기 고집을 좀 다스릴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좀 질서가 잡혀서 믿음으로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그냥 펑펑펑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한 점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가을에는 구름이 없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다도 육지도 하늘의 세계도 구름의 세계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흐름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명철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쉬운 일부터 해나가야 되죠. 쉬운 일부터. 그러면 이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예. 그리고 이 일에 눌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이 일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감정도 세월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감정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한 점도, 바람의 이동도, 바다도, 밀물과 썰물도, 지구도, 햇빛이 쬐고 나뭇 잎사귀들이 동화 자국을 일으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비가 와서 이 육지의 모든 오물들을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내보내서 바다의 소금물을 통해서 소독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바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포함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 마음의 질서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램과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에 우리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내 마음이 어지럽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지럽다면, 내 영적 생활이 어지럽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 흙탕물이 비온 다음에 일어나게 되면은 바닥이 안 보이죠. 그러나 잠잠히 흙탕물이 가라앉고, 중국의 그 구체구 가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큰 물이 그렇게 맑아가지고 사람들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데, 개울물이 그렇게 맑아요. 강물이. 마치 남태평양의 물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잔잔하게 가라앉고 영적으로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고 감정의 분냄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도 주시는 겁니다. 그때 기쁨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의 질서를 깨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베네딕토는 그의 규칙사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에 기도하고 맡기라. 그리고 맡기고 또 기도하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맡기고, 그리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그리고 걷고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는 평강을 얻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고 고르주시는 감사를 날마다 거두며 걸으며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